네, 오늘 함께 나눌 제목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언제나 읽고 또 읽어도 참 새롭게 다가오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항상 따뜻해지고 마치 파도가 시원하게 밀려오는 듯이 감동을 주는 그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또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헤세드의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다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베드로를 비롯해 7명의 제자들이 밤을 새워서 고기를 낚으려고 하였으나 물고기 한 마리도 구경하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게 하셨고 무려 얼만큼 낚게 하셨죠? 153마리나 되는 엄청난 양의 고기를 낚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큰 기적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다고 지치고 배고픈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숯불까지 따뜻하게 데펴놓고 떡과 물고기를 굽는 등 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고는 제자들에게 와서 아침 먹으라, 조반을 먹으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밑그림을 그려보시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숯불가에 8명이 이렇게 둘러 앉아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 추위와 허기로부터 벗어나게 되었고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려나 기대와 설레이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일을 보는 앞에서 이 베드로를 딱 바라보셨습니다. 베드로, 얼마 전 목요일에서 이 금요일로 넘어가는 깊은 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던 때에도 예수님은 돌이켜서 그 베드로를 바라보신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모습,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떡을 먹고 생선을 먹고 있지만 이것이 목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넘어가는지 모르게 가슴이 콩닥콩닥거리면서 긴장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배신하고 저주까지 했던 예수님의 시선, 그 시선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저였더라면 저기 오른쪽에 있는 진실의 방으로 데려가서 한 30분 정도 욕 한 바가지를 쏟아붓는다던가 어떻게 해서든 그 배신감을 풀었을 것 같습니다. 표출했을 것 같습니다. 안갚음을 했을 것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은 조금의 불평이나 원망의 시선이 아닌 사랑과 용서의 그 부드러운 시선이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베드로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고자 찾아오신 것이기 때문이었죠. 만일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용서하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지 않으셨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역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도들도 다른 신자들의 이 저항에도 부딪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조차 제대로 바라볼 수 없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입을 여시고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사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세 번이나 동일한 질문을 던지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도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대답을 합니다. 이에 베드로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그렇게 물으시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베드로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셨는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한의 아들은 바요나라고 하죠. 시몬은 베드로가 부모에게서부터 받은 이름이었습니다. 원래 자신의 이름이었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베드로 혹은 게바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친히 그에게 지어주신 새 이름이었죠. 만일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라고 부르셨다면 이는 베드로에겐 어떤 의미였냐면요, 이 이름값도 못한 인간아 네가 그러고도 반석이냐 라는 의미의 책망하는 음성으로 들렸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만나기 전에 이름을 먼저 부르신 겁니다. 바요나 시모나 라고 부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곳에 둘러 앉아 있는 그 모든 사람보다 자신을 진짜로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신해도 자신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신신당부하면서 장담했던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여종 앞에서 또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기까지 저주까지 퍼부었던 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신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고 물으셨습니다. 한편으로 이러한 질문은 지난 일을 떠오르게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에게 물어진 이 질문은 그로 하여금 낙담하여 일어설 수 없게 하거나 그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으나 내 힘과 결심이 약하여 늘 넘어지기 쉬우니 라는 노래하는 대로 연약해져서 있지만 예수님을 미워하거나 싫어해서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그는 닭소리를 듣고서 그 현장에서 막 대성통곡을 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그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날 그 바닷가에 베드로를 책망하시기 위해서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왜 자신을 배신했느냐라고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가 부인하지 않을 것을 장담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신을 예고하셨고 다만 그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기도했으며 너는 돌이켜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부탁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행동을 미리 다 알고 계셨고 뿐만 아니라 넘어지면서 베드로가 받게 될 그 상처를 염려하셨다는 겁니다. 소위 어떤 유명한 책 이름처럼 베드로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먼저 체험한 자만이 어떻습니까? 타인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필립 얀시라는 사람은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만이 아니라 정반대 대우를 받아 마땅한 자에게까지 이르는 것이다 라고 이러한 점을 아는 자가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최선의 모습이 아니라 최악의 모습일 때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찾아오신 것과 그 놀라운 은혜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다는 것을 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은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다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죠. 예수님은 단순 명료하게 단도직입적으로 핵심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순종할 수밖에 없겠죠.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그의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처럼 우리들에게도 내 양을 치라, 먹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로부터 3번이나 사랑의 고백을 받아낸 주님은 이제 장차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종말을 맞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라 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요한복음의 기자는 이와 같이 예수님의 예언적 말씀이 베드로의 생애 이 말년에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듣게 되었습니다. 19절에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비록 이전에는 아주 장담하고 배신자가 되었던 베드로였지만 이제 장차 디베라 바닷가에서 다시금 확인하고 고백한 대로 주님을 사랑할 것이며 또한 맡겨주신 양무리를 치면서 돌보다가 마침내는 고난의 주님을 본받아 영예로운 최후를 맞이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라고 하는 말씀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베드로의 그 죄책감에서 좀처럼 벗어날 수 없었던 베드로에게 미래에 대한 예언을 주시면서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심어주시면서 그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때때로 빠지게 되는 그 절망감에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그의 장래를 정하게 해주셨습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가지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로 잠시 있다가 그 지도권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위임하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라고 분부하신 대로 목양 사역을 충성스럽게 했던 것이었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눈 후에 예수님은
해변을 따라 걷기 시작하셨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문득 뒤를 돌아보니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보였습니다. 그 제자가 훨씬 베드로보다 젊은 요한이었죠. 예수님과 베드로의 뒤를 따라오고 있는 것을 보였고,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나이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죠. 우리가 요한복음 20장과 21장 두 장을 깊게 읽어보면요, 베드로와 이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같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베드로뿐만 아니라 요한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베드로에게 질 수 없다고 하고서 따라 나선 것으로 볼 수 있죠. 이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특별한 예정을 받았고, 자신처럼 예수님을 극적으로 부인하고 배신하지 않았던 이 젊은 친구의 종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러한 호기심이 지나쳐서 마침내는 예수님께 질문하게 되는데, 이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과 회복의 메시지에 의해서 치유되고, 마치 우리 기관장의 회장을 맡고 있다가 임기가 끝날 때 어떻습니까? 어깨가 이렇게 들썩들썩하지 않습니까? 몸이 가벼워서 저절로 이렇게 춤이 나오는 듯 합니다. 저도 이 청년의 회장을 한번 맡은 적이 있었는데요. 청년 회장 그 회장의 어깨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선교 준비해야 되지. 그 청년들 그 말 안 듣는 문자 하나를 보내도 한 100시간 뒤에 답장이, 그 카톡을 읽을까 말까 하는 그런 지지리도 말 안 듣는 우리 청년들을 이끌고 이 한 해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참 그 한 1년 동안은 참 이 어깨 견장이 참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장의 임기가 이 총회, 저희가 토요일 날 예배가 있어가지고 청년 예배 때 토요일 날 예배가 있어서 토요일 날 11월 말에 토요 예배 끝나고 정기 총회를 하면서 이 회장 임기가, 제가 회장을 내려놓고 다른 청년이 회장으로 올라왔습니다. 제 친구가 회장으로 올라왔는데, 그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어깨의 가벼움이랄까요? 얼마나 가벼웠는지, 다음날 제가 일부 예배 찬양팀 싱어를 서야 되는데 늦잠을 자가지고 얼마나 긴장이 풀렸으면 늦잠을 자면서까지 싱어를 쓰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이 어깨가 들썩이면서 몸이 저절로 춤이 나오듯이 그렇다는 자유롭게 되었다는 증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자칫 남들과 나를 비교해서 불평불만을 갖기가 십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비교의식을 가지게 되면 불행해지게 된다고 합니다. 저 사람이 안 하는 걸 내가 왜 해야 되지? 남들이 하면 나도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을까요? 물론 모두가 다 바른 길로 가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좋겠지만, 그렇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서 개개인의 신앙을 세워야 합니다. 나만은 주님을 잘 섬겨보겠다라는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직분과 은사는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소중하면서도 절대로 누군가와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것이 없다고 소홀해져 있다던가 이것이 나의 특출난다고 우쭐댄다던가, 그런 것은 중요한 것, 맡겨주신 직분과 은사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각자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은사들을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은혜대로 잘 사용하는 것이죠. 내게 주신 힘만큼 충성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을 칭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치유하시고 사도직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약해서 넘어진 것과 악해서 잘못된 것을 확실하게 구분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공개적으로 고백하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영광스러운 최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지금은 못하시지만 훗날의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할 것이라는 점을 알게 하심으로 마음 가운데 힘과 용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회복된 베드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일에 집중하지 않고 요한의 장례는 어떻게 되느냐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남의 일에는 신경 끄고 너 할 일이나 집중하라고 말씀을 권면해 주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마치 세면대에서 씻다가 거울로 비춰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잘한다고는 했지만 세월은 흐르고 돌이켜보니 예수님을 부인하고 넘어졌던 베드로의 모습과 같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약함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음성을 귀 기울이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에 다시금 새 충전을 받고 새롭게 출발하겠다고 결심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목소리가 작은데요. 조금 더.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